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M이층, 네, 사랑합니다. M이층,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책으로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기독교 작가 존 비비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을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보면 1980년대 미국에서 유명했던 설교자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그 책에 이제 쓰고 계세요. 그 유명한 설교자는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냐면 간통죄로, 사기죄에 걸려 감옥에 그만 갇히게 됩니다. 존 비비어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 면회 가서 나눴던 이야기를 그 책에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 범죄한 목사가 존 비비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제가 만일 예전처럼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존 비비어는 그의 솔직함과 겸손함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존 비비어는 감옥에 갇힌 그 목사님에게 조금은 힘들 만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목사님이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매우 뜨거웠잖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셨나요?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감옥에 갇힌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자 존 비비어가 깜짝 놀랍니다. 범죄한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며 다시 되묻죠.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은 지금 간통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기죄까지 저질렀잖아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감옥에 갇힌 그 목사님은 그 존 비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채의 망설임 없이 존, 나는 그 일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그때 존은 모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감옥에 갇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잃고 말았습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 지금도 교회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설교자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크게 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이 영원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 일이 미덕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생활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역사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함께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세력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한다는 데 있죠. 인구가 갑작스럽게 팽창합니다. 여러분,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문제가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식구가 늘어나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갑작스럽게 지금의 주변에 민족들이 인구가 늘어나게 되자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변의 그 강대국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하루가 멀다 하고 침략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전쟁으로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 틈을 타서 어떤 누군가는 그 식량을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얻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전쟁과 굶주림으로 이스라엘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팍팍해집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풀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말을 하지만 허울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토착 문화에 그냥 동화되어 욕망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은 땅에 떨어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상을 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자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배신을 합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배신을 하고 가정도 하나님께 배신을 합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영적인 거룩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 전수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시대의 아픔, 그 시대의 어두움,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질곡의 역사를 한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여인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 당시 이스라엘의 불행을 한 몸으로 보여주는 여성, 그 여성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는 그 누구보다 자녀 낳기를 욕망합니다. 불임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그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생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를 갖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불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임녀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실존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해요. 무능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어두운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이름의 뜻은 열매가 무성한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인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열매가 무성한 가지.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여성은, 분인나는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로 들어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숭풍 낳습니다. 네, 많은 자녀를 낳다 보니
여러분,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나를 가만히 두지 않죠. 하루가 멀다 하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줍니다. 그 한나의 마음을 매일매일 뒤집어 놓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네가 본처 자리를 꿰차고 있냐고.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집을 나가라고, 소방 맞기 전에 집을 떠나라고 날마다 구박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너무나 서러운데 한나의 믿음을 분인나가 흔들어 버립니다. 네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기 때문이야. 너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분인나의 그 날카로운 말이 한나의 그 마음을 후벼 팝니다. 분나의 말처럼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그 생각에 그 우울감이, 그 절망감이 한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계셔. 하나님만은 내 편이야 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끝까지 그 자리를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에게 마지막 자신의 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일한 자신의 편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절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마음이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마음이 지옥입니다. 모든 희망의 빛이 다 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오늘도 우리 나은이가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축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은 딸을 더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여성이 집에 들어와 그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집안의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막내처럼 보이나요? 뭐라고요? 막내요? 마지요? 막내요? 네. 제 위로 누님이 세 분 계십니다. 제가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 어머니가 딸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큰 누나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그 할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고 해요. 큰 누나도 첫 번째 손주라 할머니에게 많은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을 낳으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덩달아 둘째 누나와 셋째 누나도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그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와 권유로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나 잘못했다, 그런 말을 남긴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저는 그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다음에 아버지가 할머니 묘소에 가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머니에게 듣게 되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네, 제가 얼굴이 이렇게 크고 얼굴이 이래도 여러분 저도 집에 가면 귀한 아들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 시대만 해도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 정도였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한나 사람 취급 받았을까요? 절대 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분인나가 임신하지 못한 한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괴롭히고 조롱해도 그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거룩한 생명을 낳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명은커녕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영적인 음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로부터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향한 구원을 끝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 한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고 불임 상태에 있었던 그 한나, 이스라엘의 그 불행을 한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그리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대적자 분인나라는 그 절망 앞에서 한나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다시 한번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갈등과 절망의 악순환의 고리를 한나가 어떻게 끊습니까?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나서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른 이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할 그 시간에 자신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대적자인 분인나에게 풀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굉장히 크게 말씀하시네요. 네, 있습니다. 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 자존심을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람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악해져야 하잖아요. 내가 악의 화신이 되어야 무참하게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더욱더 파괴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대적자인 분인나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처, 자신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하나님께 불평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한나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괴로움, 외로움, 서러움을 본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 놓습니다. 호수의 물이 다 빠져 뜨거운 여름에 그 밑바닥이 다 짝짝 갈라진 것처럼 한나의 영혼의 밑바닥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송곳으로 패인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한나를 만나주세요. 그 영혼에 깊게 패인 그 영혼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니까 한나가 그때부터 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숨이 탁 트이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어 그렇게 욕망을 쫓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거룩한 자녀를 더 이상 낳지 못합니다. 국가 전체가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폐역한 이스라엘의 민낯을 한나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 씨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한나가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외면당하고 자녀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자녀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자녀에게 버림받아 상처 입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도 여자잖아요. 한나에게 지금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한나에게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한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 아들 주시면 대적자인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한나가 누구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자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소원해 버립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여종을 잊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종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한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나에겐 힘이 없지만, 한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은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물이 그녀의 음식이었어요. 아픔과 상처가 한나에게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거울, 얼굴 표정입니다. 얼굴 표정.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영혼에 어떠한 상처,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뚜벅뚜벅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소연, 여러분의 불평, 여러분의 그 어떤 원망까지도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못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에 깊게 패인 그 영혼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당장에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조건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아들을 낳았습니까? 여전히 임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언제 임신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만나자,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해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여러분을 누가 만나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의 패인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적하는 분인나가 여전히 내 앞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대적하는 분인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주 반문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가? 나아지기는커녕 왜 내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는가? 라고 반문할 그때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결코 유토피아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상, 어떠한 정치,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여러분에게 가져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유토피아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AI 기술이 발전하여서 이제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무인 자동차가 운전을 할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편해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은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권력이 인간을 억압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은 언제든지 세상 앞에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며 세상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인 우리도 욕망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활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우리도 치사한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비겁한 자리에 올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정당함을 확보하기 위해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내 이웃들에게 분인나처럼 행동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할 때마다 내 자신의 벌거벗은 영혼의 민낯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스스로 실망하죠. 절망하죠.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실존적인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때 주저앉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누구에게로 나오시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대에 한나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으시며 긍휼함이 한이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막막한 현실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밑바닥에 있는 그 모든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며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낳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불임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영적인 불임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만이 진리를 알고 있고 생명을 알고 있으며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끝없이 계속해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답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만이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그 모든 불임을 뚫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9월달이 되었습니다. 달력을 어제 뜯으셨죠? 우리 교회 달력 9월달 달력을 보니까 거기에 글귀가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던가요? 한 분도 안 보셨나요? 네,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던가요? 9월달 달력에는 증인이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증인이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를 드러내는 유일한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아무리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남은 생에 주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대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